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로봇과 같이 기계적인 그런 삶으로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의 삶을 고안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나에게서 떠나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소멸되어 버렸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오잖아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심판에서 해방이 됐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의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의의 그룹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만 바뀐 것입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지 죄의 영향력에서,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은 탈북자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죄의 신분에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따라서 살아야 될 그런 나머지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의인의 신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법정 선언만 받은 거예요. 실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깨끗하고 의로워져서 그래 너 의인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의인으로 그렇게 인정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는 변화되지 아니한 아직 애성품과 애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화된, 성품이 변화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교리인데 신앙의 이론적인 체계예요. 예를 들면 살인범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았어요. 이제는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인 죄의 신분이 아니에요. 자유예요. 누구도 다시 경찰서로 감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유의 신분이 됐으니까.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유의 신분이요, 이제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또다시 살인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유의 성도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날에 죄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청산하는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재활 훈련이 무엇이냐?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담 이후로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을 걷는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우리 생애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신분에 알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을 부지런히 거쳐가지 아니하면 예수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20년, 3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목사 됐다고요? 천만에요. 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목사나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 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많이 오는데 온갖 더러운 말이 입에서 다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빠가 목사인데 그런 이야기 내 앞에서 하면 되냐.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선교사가 되고 아무리 교회 중직을 받았어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의 언어와 그의 인격과 그의 생활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20년 30년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화의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얼만큼 싸워야 되느냐. 아직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내 속에 있는 옛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월남전에서 소비된 총알의 수하고 죽은 사람의 수로 이렇게 나눠 봤는데 한 사람 죽는데 총알이 몇 발이 발사되느냐면 20만 발이에요. 한 사람 죽이는데 총알이 20만 발이 발사됐어요. 한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칼이든 총이든 뭐 몽둥이든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자존심 내려놓고 고통스럽게 피 눈물을 흘려도 내 안에 살고 있는 옛사람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가져다 주시고 고통을 가져다 주시고 경제적인 실패도 가져다 주시고 때로는 왕따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영원히 헤어지게도 만들게 하시고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작업을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성도들이 장정이면 일주일, 그리고 이 거대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석 달이면 들어가요. 왜 40년이 걸려야 했을까요?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물들어온 우상 숭배와 모든 유격의 정욕을 다 씻어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다 안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뼈를 먹고 죽고 20세 이하로 다시 60만 명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고통스러운 떼약볕 아래서, 살인적인 태양빛 아래서,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이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거룩과 순결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화의 두 번째 소극적인 자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시체다.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를 이기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이 말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를 시체로 여기는, 살아있지만 시체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시체이기 때문에 귀가 없잖아요. 귀가 썩어 문드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욕의 말이 비방이 들어왔을 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귀가 썩어 버렸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이 들어올 때 이미 내 몸이 썩어버린 시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유혹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